복면서 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과 또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자들과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값진 향유를 드리려고 하는 한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골몰해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는 데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골몰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한 자신들의 자리를 넘보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과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손에 값진 향유 한 병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다가와서 아낌없이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날까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행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골몰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악하고 잘못된 길에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분쟁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요?
미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빠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을 보면요, 잘못되고 그리고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쉬운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 악한 데, 잘못된 곳, 부정한 것, 그런 것은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자들이 혹시 우리를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들여놨다가 나중에는 그 이단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2010년에요, 기계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교는 들어봤지만 기계교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이었는데 학부형 모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양 씨고 또 한 사람은 권 씨였어요. 근데 이 권 씨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양 씨라는 사람이 알아차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잘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핸드폰 문자를 가지고 기계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여자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권씨라는 이 여인이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핸드폰에서 온 그 문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지 마라, 씻기지 않는 것이죠. 잠을 재우지 마라, 매운 것을 먹이고 안 먹으면 200대씩 때려라. 점점 강력한 그런 지시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명령으로 내려왔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1억 4천만 원의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이 권씨란 여인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이 권씨의 가정은 점점 불화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 핸드폰 문자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 권씨라는 여인이 한 모텔에서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권씨라는 여인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핸드폰 문자를 보고 따라가다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에 빠져들고 또한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기보다는 너무나 발빠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서로 나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기 자신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주인은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왼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이 주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들도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가?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 골몰하여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빠져서 또 어딘가에 묶여서 어딘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함께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동일했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우리 일상의 삶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비가 내리니까 방주 안에 탔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다 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어떤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이 되자 준비된 5명과 준비되지 못한 5명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동일한 삶이 있었는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 주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었고 어떤 종은 열심히 일했고 어떤 종은 땅에 묻어두었는데 주님이 돌아와서 계수할 날이 이르니까 열심히 일한 종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종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골몰하며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가자지역교회 성도들은 악한 것들을 끊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주님의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영락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두가 다 저의 잘못인데 제 잘못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 생활이 힘들다면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되고 또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개기도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요.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인데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오해가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에서 그 용서를 받아주셔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받아주지 못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가 못합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된 용서가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용서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원한다면 용서해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용서해야지만 회복이 돼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용서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거기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을 보면 그냥 누구든지 행위에 관계없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 제가 이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에 보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옆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더 크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 골몰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그 너무나 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방법은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빌고 나는 당신에게 용서해 주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해결 방법이 되어지지 못해요. 얼마나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며칠을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지만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 용서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는 것이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때 거기서 편안함이 오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해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요,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섰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고 또 우리가 곧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마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오셔서 몇몇 분들이 좋은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사과해 주세요. 목사님, 내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죠. 그래서 저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나쳤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용서를 구해주세요는 말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고백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진정한 용서를 해야지만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저는 이미 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내려놨거든요. 응어리들을 다 해소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문자 하나라도 서로 간에 이것이 용서가 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이 오는 것이지 일방적인 한쪽에서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은 거기에 골몰해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바울이 잠을 잘 때에 꿈에 무표정한 어린이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가위에 눌리듯이 고통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막 잠잘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죽어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죽였던 그 많은 순교자들이 환하게 웃는 기쁨의 얼굴로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웃으면서 기쁘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용서를 구했고 또 그 용서가 서로 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성찬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영혼을 건강케 하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